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이제 이런 제목인데 오늘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거 구원의 보편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우리 사람들은요, 전파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가성비 좋게 드시면 누가 부탁을 안 받아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가서 오리고기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근데 값도 싸. 너무 좋더라. 아니 그거 뭐 한쪽 비용 받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파하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교회도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전파하려고 하는 본능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거죠. 6월절의 기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너희 집을 지나가게 될 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는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6월절 절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만 6, 70만, 허다한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와서 한 200만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한두 명, 몇천 명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십만 명에게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라디오가 있었을까요? 단파 라디오? 아니요. 이때 집에서 집으로, 장독에서 장독으로. 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문설주에 발라야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싹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파를 해서 들은 사람들은 또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절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하지 않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전하려고 하는 본능도 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전하지 않는가? 그 첫째 이유는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체는 하고 있지만 정작 중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복음이에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병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갖고 있다.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약을 전해서 나눠주고 사게 하고 구하게 하고 그래서 치료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믿지 않으면 부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 모두에게 부분적으로라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 건데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좀 나가서 전하는 일이 좀 쑥스럽다. 내가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모교 전도팀 나가서 전도지 전할 때 보면요. 제가 동참하기도 하고 한 번씩 나가 보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 건을 목격을 해요. 전도지 이렇게 주는데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거의 툭 치고 가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꾸준히 전도팀 나오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민망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멋져요. 믿음의 대장부들 같고 멋져 보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게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좀 부끄러워도 이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편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그 한순간 외면하기 위해서 내가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고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순교의 각오, 믿음의 각오를 갖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비 선교사님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복음이 명약이라는 것도 알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동기부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가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결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밤새 그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기도하시며 내 의지와 뜻을 아버지에게 마치는 그 기도를 밤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여기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그 믿음의 결단이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몇 년씩 지금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처음 그 땅을 밟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행자 단계에서는 다 흥미롭고 좋아 보이고, 해외여행 많이들 다녀오셨잖아요. 여행으로 가면은 다 재미있고, 그래서 여행이 참 즐겁고 그런 건데,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서 아직까지 미소 짓고 씩씩하고 밝지만, 가가지고 한번 그 문화 충격 받기 시작하고 풍토병 앓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나가는 선교사님들 결단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저 땅끝까지는 못 가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겨울 준비는 하는데 영원한 마지막인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준비는 하는데 가장 소중한 준비,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나이의 여부, 그거 상관없이 어느 날 나에게 이 죽음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눈뜨고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잘했다 칭찬 듣고, 그럼 그걸 꿈꾸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고, 오늘을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나의 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순간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자세와 이제 곧 자기 삶이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크게 다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데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지도 몰라, 이렇게 산다면 오늘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자.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진중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들여다 보실 때, 내 말을 들으실 때, 내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 귀한 분들을 5가정이나 한 번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일부러 우리 장로님들 끝나고 같이 앞에 사진 좀 찍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 오늘 초청만 했지만 어느 날인가 이 5가정의 선교사를 한 번에 보내는 영광스러운 날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사진 찍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데스티니,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의 사명, 이것을 나의 삶의 데스티니로 알고 그리고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